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9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그 힘, 그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 뜨거운 심령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장을 찬양드립니다. 36장입니다. 36장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주 예수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주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행복이라는 찬양과 나의 참친구 우리 두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2절 한 번 더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두 손을 감은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나의 참 친구 우리 주님을 높입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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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박수로 강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혹시나 나의 사랑이 식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다른 데서 행복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하게 합심해서 조그만 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은혜를 버리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사는 것 그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백성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주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비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주린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주간 생활을 돌아볼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하는 말과 행실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행했던 부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단 부산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일들이 없게 하시오며 바이러스가 더 이상의 변종이 나타나지 않게 그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어렵지만 서서히 감염병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생활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라는 말과 공정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오며 백성들의 분열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사라지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산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맞은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방역정책을 전환하는 시기에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전환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투병적인 부산지 성도들에게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이 청년들의 앞날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앞둔 고 3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신방에 지치지 않는 건강을 주시고 성도를 이끌어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합니다. 저 예배자들은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수에 집중하게 하시옵시며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생각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찬양할 때 찬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는 감동이 있게 하시옵소서. 듣고 은혜 받는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프라하 선교 현장의 교회 건축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이영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직한 동역자들을 더욱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지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은 이 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수고하니 차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집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반격 예절 5가지 꼭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조금 조심하시고, 부산시가 3단계는 10월 말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10월달 랜선 특강은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함께 우리 좀 나눕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캐톨릭과 분리되어 나왔는지, 개신교의 신앙의 어떤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는 이번 주는 야외 소풍으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2부 예배 후에 미니카페에서 성경부 진행되겠고요. 오늘은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기간 원례가 있겠습니다.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단 주일을 여러분 전에 9월달 특강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우리랑 같이 있었던 조정옥 씨가 또 성도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 TV를 보라고. 근데 유튜브 신천지 부산 TV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신천지라고 이제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문자 오면 차단을 하세요. 답장하고 주고받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딱 차단하시고, 혹시 들어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리고 경고했는데도 자꾸 이런 거 빠지게 되면 본인 책임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다 이제 말하면 안 됩니다. 혹시 주변에 잘 모르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몰라도 신천지 사람들이 잠입했다 나가기도 하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나중에 들통도 나고, 또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침투를 하려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간 분도 있고요. 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알게 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9월달 2단 특강을 못 보신 분들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분별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대부분 다 걸러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보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전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흠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또 신앙의 지혜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382쪽에 있습니다. 화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다 같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왕을 모신 자 네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현실에 마주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활이 어려워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생활도 어렵고 신앙생활마저도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생활이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행복하게 해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둘 다 어렵고 불행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둘을 나누는 그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겠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생활이 어렵더라도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10장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서, 암몬 자손은 지금의 요르단 국가 그 지역입니다. 요르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40년을 배회하다가 드디어 자기들 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땅이었는데
거기 왔으면 행복해야죠. 잘 살아야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고생만 되어 있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자화상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고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사사기에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우리 11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기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어서 근데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매우 크게 무찔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라를 살렸으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잠시 후에 기쁜 일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그런데 맨 먼저 누가 나왔냐면 무남 동료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전쟁에서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참담하고 괴로운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소견대로 한 것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찾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입다가 왜 전쟁터에 나가서 장관이 되었습니까? 원래 입다는요,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 출신인데 거기서 외면당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외면을 당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이 생기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자 입다가 싸움을 잘하니까 어쨌든 입다를 영입해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쫓아내보내는 입다인데 어떻게 다시 불러서 그것도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르앗이 협상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게 1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무엇을 가지고 거래를 텄습니까? 나가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면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권력으로 지도자라는 명예로 입다를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그 제안을 받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입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전쟁에서만 이기면 내가 저들의 머리가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그동안 입다가 얼마나 서러움 당했습니까? 엄마가 기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그 서러움과 그 괴로움을 한순간에 보상받고 싶었던 거죠. 입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억압받는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 이런 명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자기 입지를 위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나가는 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추가적인 질문, 더 큰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 방향이 옳은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 양심에 적합한가? 그걸 물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자잖아요. 신자는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신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예배당이든 신앙생활이든 어디서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복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갔고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옛날 같으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 답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왜 하십니까? 안 아프고 오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하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잘 잡힌 이유는 건강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셀던이란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기본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무런 미련이나 후회도 없이 오로지 한 곳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이다. 오로지 한 곳을, 그 한 곳이 뭡니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길을 가고 있는 그 과정이,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인 거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행복하려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방향을 보십시오. 그 방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지 그 질문을 던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 자, 11장 29절을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제 입다가 거래는 터칩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 지도자가 되게 해줄 거라는 약속은 받았어요. 어쨌든 전쟁에 나갈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성령 충만해서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입다가 믿음으로 한 거로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입다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가 비극으로 끝나요. 그에게 있어서는. 뭐 때문입니까? 30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걸로 부족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도 소원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하는 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소원하고 입 싹 닦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응답받고 입 싹 닦아. 언제 그랬는 듯이. 자, 이 말 들으면 마음이 찔린 사람들 여럿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소원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근데 무슨 소원을 했나?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소원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지니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으로 소원을 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원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제일 먼저 쫓아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딸이요 아들이라 부르는 반려견을 소원으로 제물로 드리겠어요? 근데 누가 나왔나? 34절.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기 무남 동료 딸이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가 기생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하고 외면당했는데 지도자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영접하러 나왔는데요. 자기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이따가 시작은 소고는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 소견대로 해버린 겁니다. 우상 섬기는 이방 종교 신앙을 끌어들고 온 겁니다. 이건요, 입다가 이 정도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 종교에 물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10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는요 변질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신들도 많아. 바알신,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 우상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 제사로 드리는 종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우상 종교, 그 지역에 있는 세상 문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랑 짬뽕 혼합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온 겁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도로 타겠다는 거죠. 모양은 신앙적이지만 내용을 딱 펼쳐보니까 이거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비참하고 비극의 모든 승리의 기쁨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모양은 신앙의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내용은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뜯어보니 전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관이고 경험이고 세상 방식이고 그러니 무슨 행복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를 병행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읽자, 펴서 보자 이것 말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지난 한 주간에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과정인데 예배는요 두 가지 자세로 드려야 돼요. 요약하면 하나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기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고 성령 받아 중생했다면 그런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11시간에 나왔잖아요. 11시에. 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사랑하니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체면으로 나오지 말고 습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경험적으로 우리 성도들 관찰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제가 자주 비유 들잖아요. 사랑하는 사이, 여러분 연애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보고 싶죠. 예, 가만히 있네. 지금 사랑하는 거 그거 말고 옛날을 돌아보자고. 쉬고 있는 지금 말고 옛날 뜨겁게 사랑했을 때 보고 싶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하고 전화로 안 되니까 만나고 만난 걸 안 되니까 또 보고
그래서 데이트하다가 집에 돈을 보내줄 때에 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주러 집 대문 앞에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 거기서 또 1시간 민기적거리고, 또 들어갔는데 빠이빠이 하고 나서 또 전화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또 사랑하니까 집에서 반대해. 반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엄마가 반대하니까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 부모랑 싸워서라도 여러분 만나려고 했잖아요. 안 했어요? 여러분 바빠요. 일하는데 바쁜데 너무 보고 싶어. 그 바쁜데 짬을 내가지고 또 보러 갑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뚫고 넘어가요.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굳이 내가 노래 가사로 말 안 해도 The Power of Love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기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 있더라도 예배 드릴 길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식으면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안 되면 뭐부터 지금 다시 점검해야 되냐면 식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중생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고, 두 번째로 중생하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런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예배당에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병 고치며 은혜를 받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거 도움 받으려고 오고,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자식 좀 바르게 해달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은혜를 받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든지, 다른 이유로 나왔다면 그래도 나온 건 잘한 건데 그 다른 이유로 앉아 있다면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내가 은혜를 구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 사랑해서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나왔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두 번째가 훈련입니다. 온전한 믿음 되려면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훈련 없는 사람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도 훈련 받은 군인하고 훈련 안 받은 군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공부도 그래요. 옆에서 붙어서 선생님 지도를 받은 학생하고 혼자서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이게 다 달라요. 근데 훈련은 어떤 거냐면, 물론 성경부도 하고 다 하지만은 가장 좋은 훈련은요 이런 겁니다. 예배,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에요. 훈련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앙을 적용해서, 그래서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내면화라고 얘기합니다. 내면화는 뭐냐면 옆에 처음에 선생님이 막 있어서 야단을 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있을 때는 잘해요. 근데 내면화가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 없으면 또 도루묵이야. 이거는 내면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내면화가 된 사람은 선생님이 없어도 자기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내면화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내면화가 돼야 됩니다. 케이크를 보면 내면화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내면화가 되려면 우리가 훈련의 구조 속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게 예배당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생활인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 때, 저는 케이크를 만들어 보지는 않았는데 만드는 걸 보니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에 동그랗게 모양이 있을 때 틀이 있더라고요. 틀이. 그 틀을 넣고 반죽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틀을 뭐합니까? 걷어내잖아요. 이 틀이 구조예요. 걷어내니까 걷어내도 케이크 그 모양이 살아있어요. 걷어냈는데 케이크 허물어지면은 내면화가 안 된 거야. 딱 걷어냈는데 케이크 예쁘장하게 날 잡수세요 하고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면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신앙의 내면화에 얼마나 잘된 구조인 줄 아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죠. 예배 시간 안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주일 오후, 지금은 아니지만 오후 예배가 있죠. 새벽 기도가 있죠. 수요 예배가 있죠. 금요 목장 예배가 있죠. 금요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이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이 되고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내면화가 안 돼요. 근데 내면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 확인됐나? 이번 코로나 때 확인이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 있어서 예배당 안에 같은 구조 안에 있었는데 내면화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딱 난 거예요.
뭡니까?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구조가 틀이 싹 걷어졌어요. 딱 걷어지고 나니까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고, 걷어져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내면화가 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표가 딱 났어요. 신앙은 내면화, 내재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100% 잘못됩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배우고 도전받고 또 스트레스도 좀 받고 속도 상하고 기도도 하고 찌지고 볶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신앙의 온전한 믿음을 배워서,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보고 도전도 받아서 나도 저렇게 좀 하면 좋겠다. 나쁜 거 못된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전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입다처럼 시작은 믿음으로 해놓고 내용은 우상 종교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자기의 불행한 인생을 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자, 15절을 같이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이요, 지금 전쟁 때문에 암몬 자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암몬이라는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습니까? 목적은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회개의 진정성이 보이나요?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신 줄 압니다. 주님 보시기에 마음대로 하세요. 합당한 대로 해주시고 우리가 대신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암몬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무슨 진심의 회개입니까? 회개보다는 오늘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잖아요. 신자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은 받았는데 다 가버리고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 거기서 예수님이 다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사람들이 신앙을 수단으로 삼고 해결되고 싹 가버리고 10% 한 사람만 남아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문제의 해결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문제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오히려 문제 없을 그 한 달, 두 달 기간에 오히려 불안해. 교회도 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요즘 코로나니까 이제 묻어서 가지만,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니까 오히려 조용하고 뭐 그러니까 그게 더 불안해. 밸런스가. 그런 거예요. 문제 없을 때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호스피스 선구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의 인생을 거기다 쏟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건데,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맥락은요, 죽음이라는 걸 앞에 둔 사람들 속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실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만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업이 어려워도 생명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도 내가 아직 건강하고, 그것하고요, 이제 더 이상 삶의 기회가 없어요.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악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걸 적용하면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충만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고통, 약속의 땅에서 행복을 못 느낍니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서 행복을 찾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안 버렸다 하더라도 비중을 다른 데다 더 비중 두고 거기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세상에서 복을 찾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까지 들어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인생에 문제를 내실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흐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그냥 그것만 해결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흐트러진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닌 존재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존재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요셉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인생의 최대 격변기에 17살 사춘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존재가 해결되면 어떤 것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존재가 고장난 상태로 되어 있다, 병든 상태로 되어 있으면, 그거 해결 안 하고 문제 해결에만 매이면 해결하더라도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왜? 존재 해결 안 되고 문제만 풀어졌는데 뭐 아쉽다고 다시 자기 존재를 풀려고 오겠습니까?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혹은 해결되는 것에 이렇게 좀 옆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만들어줘서, 기도 안 해도 해결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에 주목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주목을 하고 본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하는데, 사람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 시작이고 범사가 잘되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아멘 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죠. 범사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또 건강을 어떻게 건강한 게 잘 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좋다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가치가, 그게 기준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충만히 누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게 영혼이 내가 충만한 것처럼 범사도 잘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범사가 되고 있느냐? 내가 이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범사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잘 벌리고 잘 풀리면 잘 되는 거지만,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범사가 잘 돼서 예수 잘 믿는 거니까
그렇게 범사가 잘 풀렸느냐?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혼이 잘 된 것이 내가 건강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건강은 뭡니까? 건강해가지고 자기 몸 자랑하고, 이쁜 거 자랑하고, 자기 몸 자랑하고, 몸의 정체성도 드러내고, 그리고 뭡니까? 운동도 하고, 좋은 데도 가고, 안 아프고 오래 살고, 뭐 그런 거 있겠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겠죠. 근데 우리는 범사에 잘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성경에 몸이 건강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거잖아요. 의의 무기가 되는 게 이게 건강의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 기준이 없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몸이 잘 되니까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자기한테 상담 받으러 오면은 어떤 사람을 상담으로 받겠소 했더니 프로이드가 하는 말이 부자를 받겠다고 해요. 돈 많아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 때문에 죽는 사람 많고 부자도 부자 중에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왜 부자를 받나? 부자는 상담 받으러 올 때 한 가지는 알고 온다는 겁니다. 돈으로 자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경험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내가 이 고통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상담가가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 부자가 오는 이유는 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해결돼야 되는 그 정도는 알고 온다. 세상 사람도 행복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길로 가면 되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좀 생활이 어려워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 예수 왜 믿습니까, 도대체? 신앙 따로 생활 따로면은 그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거를? 이 어려울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춰요. 첫째, 방향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정말 뭘 원하는가? 문제 해결이냐? 존재 해결이냐? 그걸 잘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어렵잖아요. 다 같이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활이 어려워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방향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내용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 해결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행복, 그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을 기도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따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를 할 테니까요. 기도한다 생각하고 찬양으로 함께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에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에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